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미르되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지금 예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간청으로 지금 우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갈릴리 이제 사마리아 땅에 계셨다가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고향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고 싶어도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란 고향에 가면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이 돼도 크게 보질 않습니다. 그 동네에 같이 키웠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보시고 아이고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뭐 해주고 너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 눈에는 아무리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막 하더라도 그들 눈에는 그저 목수의 아들 조그만 개구장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자기 고향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라고 이렇게 덕해서 갔더니 다 보면은 뭐 제 유년부들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다 노예 들어가지고 오니까 뭐 목사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뭐 앞에서는 목했다가 에이 놈아 하면서 엉덩이 두들기고 뭐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키운 어른들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면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가나로 옮기십니다. 가나로 옮기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얘기가 이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제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거의 20마일 됩니다. 20마일이니까 여기서 판티코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면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지방의 길이기 때문에 험합니다. 전부 다 이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뭐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포인트하느냐.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은. 그래서 여러분들 간판 보면 사인이 어디 있나 하고 보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어딘가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가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지만 이게 믿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됐다니까 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살았다 하니까 가장 오늘 핵심의 말씀은 50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 대상,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말이 그럴듯해서 넘어가죠. 말이 안 좋으면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주 달콤하고 뭐 100배의 유익을 주겠다든가 뭐 이런 유력한 말을 하면 그게 말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믿고 갑니다. 믿고 갔지만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내려오면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믿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그 얘기를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 자꾸 듣고 가는 건 아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적과 첫 번째 표적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 보고 결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는 가져가라.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포도주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 나았다 하고 보내니까 그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갑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를 살려주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같이 함께하리라. 내가 증인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 이 앞날만 내 생각만 앞서가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뭔가를 자꾸 내 손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일이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지금은 상한 갈대에서 꺼져가는 심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 말씀대로 주님 믿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매일같이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고백이 안 나고 부족하니까 자꾸 뭘 다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이 내 영혼이 더 이상 주님 바라는 것이 없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이 족하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에 머리를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넘치는 은혜, 받은 은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주의 인지하심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말씀대로 정말 성경에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말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